오늘의 제목은 썩어지는 미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미랄은 썩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썩어야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은 역설적인 일종의 행복의 한 종류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행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데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행복을 검은 보자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검은 보자기는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때로는 질병이라는 그런 검은 보자기에 행복을 싸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가난과 실패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을 한번 예를 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에 끌려가서 그런 남의 집의 종의 그런 신분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종에서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요즘 말로 운명으로 전락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그런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그런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고요, 한치 앞을 모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뜻과 자신의 모든 그 섭리하는 그의 계획을 성경 속에 담아두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의 의미이며 썩어지는 미랄의 신비로움입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혹독한 연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정함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선물이다. A.B. 심슨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거친 짐 속에 넣어져서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두 분의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두 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저나 여러분은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깨닫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룻기에 나와 있는 그 여인 중에서 특히 나오미란 여인입니다. 나오미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 살던 곳에 기근이 심해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된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이민을 갈 때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함께 했어요. 네 식구가
그죠?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네 식구가 바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잘 살다가 두 아들을 이제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이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그 모압 여인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식구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죽게 되고요.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면 세 과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그러니까 나오미와 바로 오르바와 룻 세 명의 과부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 세 명의 과부가 남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젊은 며느리를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못쓸 짓이다 생각하여서 이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 땅으로 가라. 너희들 부모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다시 새로 이제 시집을 가든지 내 인생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인 이 룻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머니 신앙을 따라가겠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를 떠나잖아요. 떠나지 않고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결국 나오미와 룻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무일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갈 때는 4명의 식구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꿈을 갖고 이민을 가게 됐지만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돌아와요? 2명의 과부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수군대겠습니까? 남편 자식 잡아마부 먹은 팔자 센 여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이 여인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받아주었어요. 그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인데 보리 추수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농사를 짓고 그 추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은 밭이 없습니다.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의 밭에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을 해서 먹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오미는 일을 나가지 못하고 며느리인 룻이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그게 마침 그 동네의 유력한 자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보아스는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족으로서 자신의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 중에 그런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보아스의 어떤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보아스가 룻을 아주 지극히 잘 아끼고 사랑해서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예요. 그 유력자와 이 룻이 결혼하게 되고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을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나오미의 자식으로 돌려드립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룻에게서 낳은 자식을 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돌려드리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곧 오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 역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바로 오벳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이 바로 그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족보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 다윗의 족보에 그 족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벳도 그랬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을 더 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말 그대로 기생은 누굽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팔자 기구한 여인입니다. 팔자 기구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남들이 천대하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선택을 바르게 해서 바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자기가 선택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자, 이 룻과 나오미와 기생 라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 밭에서 룻이 이제 이삭을 줍다가 둘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를 낳은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었고 바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찮은 사람은 뺍니다. 자신의 족보에서 자신의 부모가 조상이 비록 하자가 있으면 빼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분명하게 기생 라합과 이제 이 모압 여인 룻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인생의 역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갖다가 더 나은 운명으로 더 나은 축복으로 이끌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같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쓸데없는 사람이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알아서 더욱더 주 예수를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7전8기 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인간 극장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문제를 초월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룻기가 써져 있던 것은 바로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때를 사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바로 그 사사기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신앙이 이제 모든 나태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의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한 여인과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사사기와 특별히 이 룻기는요, 히브리인들이 추수를 다 끝내고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룻기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추수의 모든 그 마무리할 즈음에 모든 사람이 신앙의 경외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자신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영적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이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나온 그 여인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운 지금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고 그저 낙심과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신앙 자세로 살고 있지만 영적 사세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믿음의 열정을 살아버린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에서 손에 붙들린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좀 사람이며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분명히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서 수많은 말씀을 보게 되지만 마지막 추수가 될 때에 세상 바라보고 물질만 축제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영적 추수기의 끝말에 와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배불리며 나탐에 빠져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은 절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 주님께서 이끌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여러분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이걸 주셨어요? 라고 하지 말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뒤에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하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 가정을 택하시고 하나님께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단련하신 다음에 나중에 높은 지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은 소망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 시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주고서라도 여러분 안에 신령한 복, 믿음을 사셔야 돼요. 믿음을 절대로 이것을 누구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예수만 바라보시고 주 예수만 여러분 항상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잠을 잡니다. 다 졸며 잘세.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그저 향락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편안함에 취해서 자신의 신앙의 중리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잠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읽으셔야 메시지를 읽으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 부단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잠재우시고 우리가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가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로 점철된 역사라고 하면 룻기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하면 그 당시는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상실되고 각자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데,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때에 주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 바로 나오미와 바로 룻,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 다윗 왕이 탄생하게 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그 시대와 공동체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보는 그 눈을 달리하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새겨두셔요. 여러분의 경계로 삼으시고 더욱더 주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